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이념으로 혼란스러웠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감옥에 가서일지라도 믿음을 지켜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날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아픔 가운데는 우리 분단 민족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 광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와 복음이 있는 귀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지금 앞쪽은 냉방이 조금 더 있고 뒤쪽은 양냉이거나 문행을 할 예정인데, 혹시 그래도 추우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더우면 땀을 닦는 흉내나 부채질한 흉내를 주시면 온도를 조정해 볼 테니까 그 신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추우신 분은 뒤쪽이 덜 양냉이거나 문행일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 주시면 되고, 여기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이 중간부터 있을 거예요. 여기는 무지무지 더워요. 여긴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서치라이트 앞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조금 추우신 분은 뒤로 가주시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실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50보 100보가 아니든가요? 어렸을 때는 인생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살다가 보니, 살아보면 정말 인생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인생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동소이한 인생인데 왜 인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오늘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결단, 똑같은 인간 바울이었는데, 대동소이했는데, 그는 도대체 어떤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됐을까요?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기 두 동사가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누구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그 다음 원하다, 알기를 원하다, 힘쓰다, 원하다, 두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 1절을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세 종류입니다. 너희와 할 때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들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바울을 얼굴로 만나지 못한 이들,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두 가지 동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힘쓰다라는 단어가 아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곤. 이건 실은 힘쓰다라는 단어보다도 더 적절한 번역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싸우다입니다. 싸우다, 투쟁하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1장 29절. 바로 위에 있는 1장 29절, 1장 끝나는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다라는 단어가 2장 1절로는 힘쓰다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아곤입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나는 온 싸움을 다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장 29절이 끝이고 2장 1절 또 아곤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힘쓰다, 나는 싸웁니다 그랬어요. 이 싸움이란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을 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조금 더 성경을 뒤쪽으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가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보내면서 그가 자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선한 싸움할 때, 선하다 할 때, 이 선한 싸움할 때도 이 아곤이고요, 싸우다는 것도 또 아곤이에요. 여기서 쓰여진 말이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힘쓰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할 때, 이건 그냥 힘을 좀 쓰는 거, 수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싸운다는 개념이에요. 나는 싸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 자기 자신의 인생을 싸움에다 비유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이란 반드시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고 내가 반드시 피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싸움이고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피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피하면 그것은 내가 또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충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난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다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 싸움, 안 싸웠어도 되는 싸움.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흥분하게 됐지만 돌아보면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기 위해서 싸우는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또 육을 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하여? 영을 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이 보는 믿음의 길은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또 믿음의 여정을 쭉 노사도가 보면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믿음의 여정은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싸움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 싸움이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끌리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지요? 끌리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싸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싸움과 같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힘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다 그랬어요. 원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델로입니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무엇을 생각하다,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요, 어떤 선택을 내요.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정해요? 그가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해요. 영을 선택하,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위해서 살기로 그는 결정해요. 아곤하기로, 아곤, 싸우기로.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의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고백해요. 왜 그렇죠? 아곤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싸워서 지기 때문에. 아곤하기로 그는 델로, 결단하고 결정해요. 아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이 싸움, 아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살면 이 아곤, 이 싸움에서는 지게 되고, 내가 죽으면 아곤, 바로 이 싸움에서는 이기게 돼요. 놀랍잖아요. 세상에서는 힘이 세야 싸움에서 이겨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 내가 살면 아곤에서는 져요. 내가 죽으면 아곤에서 이기게 되어져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려고 그는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대동소이하죠. 50보 100보이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차이 하나가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차이 하나가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결단이냐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단이 인생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곤의 결단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 삶의 어떤 삶의 좌표가 있죠. 그 삶의 좌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있는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아곤하고자가 있는지요? 만약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아곤하고자, 투쟁하고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바가 없으면, 나는 내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의 자리인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아곤이 있어야 돼요. 아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으로 다 주세요. 감동으로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아곤하면,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투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싸우면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싸움하는, 아곤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싸움에다가 비유했고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아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곤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위대한 바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위안을 받다. 이 위안이라는 것은 위로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뜻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님입니다. 위로를 받게 하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연합하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이 연합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뜨개질로 만든 그 옷을 니트라 부르죠. 뜨개질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해서 니트. 그 니트는 실로 결합을 했을 때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결합하다는 거예요. 결합하다. 이게 지금 연합하다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마치 니트 같은 실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실로 이렇게 엮어서 결합해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니트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아곤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결합하게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아곤하는 자리예요. 아곤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가 죽고 그 아곤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 하나 되는 역사, 결합하는 역사가 있고, 또 무엇이 있죠? 뭐죠? 예,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와 결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로를 받게 되고 왜 결합하게 될까요? 왜 연합하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아곤하게 되면 영적으로 싸우고 믿음의 비밀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싸울 때 왜 이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합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풀기가 어려웠는데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2절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한 2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전체 문장 속에서 전체 2장 전체에서 2절을 하나를 두고 2절 전체 구조를 보고 원어를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좀 까다롭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연합하여 다음부터 가로로 해서 하미니까지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동사는 위안을 받다, 연합하다입니다. 그런데 위안을 받고 연합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힘쓰는 것을 이렇게 힘쓰게 되면 왜 위안을 받고 연합하는지가 그 다음 그 내용이, 의미가, 목적이, 설명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확실한 이해를 통한 그 확실해지는 것 있잖아요. 알게 됨,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 있죠. 그 확신함이 가득 차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아곤을 통해서. 아곤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이해가 선명해지고 이것이 풍성해져요. 또 하나, 아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아곤을 하면 점점 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신비였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우리가 인생으로 알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를 어떻게 해요? 결합시키고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곤에 있어요. 아곤에.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런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3절에 그리스도는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3절에 보면 지혜, 소피아입니다. 지혜, 지식,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랑하고 영적 지식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영적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무엇이 풍부해져요? 아는 만큼 지혜가 풍부해지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영적 지식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영적 지식은 무엇과 비례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간다고 영적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갈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라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여인으로서 남자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 남자들을, 어떤 사연에서인지는 몰라도 여러 남자가 바뀌게 됐어요. 위로가 됐나요? 되지 못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아도 그 사람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긴 삶의 기쁨이었고, 이 위로가 끊어질까봐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시기, 미움으로만 가득 찰 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긴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염려, 시기, 미움, 여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는 위로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로부터는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 믿음으로 아곤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조류가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지키고 복음의 비밀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원리와 가치가 빛이 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곤의 삶에는 이 싸움하는, 이 믿음으로 싸우는 이 싸움에는 위기가 따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위기가 따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기 교묘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말이 아니에요. 헷갈리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말. 다시 말해서 4절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너희를 설득력 있는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나를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들어도 타당성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그 설득력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속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싸워야 할 대상을 놓치기 때문에 아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아곤을. 바울은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말에는 조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비를, 그 신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하는 사람과 절대 관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매일 만나 여러분 하셨는지요?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오늘 매일 만나를 하셨는지요? 매일 만나를 안 하셨을 때 용납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밥을 안 드시면 돼요. 아직 밥도 안 드시고 매일 만나를 안 하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밥은 드셨는데 매일 만나를 하신 분은 약속 위반이에요. 오늘 매일 만나에 보면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속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만나 6장,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인다 그랬죠. 언제 스스로 속게 되죠? 된 줄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를 속이는 것일까요? 자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속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짐을 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짐을 주셨는데 그 짐을 지지 않은,
사명으로서 여기지 아니하고 육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엇이 스스로 속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낙심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낙심하게 되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가게 될 텐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낙심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 심지 않는 것,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심질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질 않아요. 다 자기 의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해요. 이것은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어야 돼요. 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이들에게 하되 그랬어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세월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 기회예요. 선을 행하는, 악원할 수 있는 이 선을 행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속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이 속는 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속이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 자기 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속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내가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질서란 무엇일까요? 오늘 단어에도, 오늘 본문에도 질서 있게 행함과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 이 요한 3서 1장 2절은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고 유다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아름다운 말씀은 가슴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신 질서가 보이십니까?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도 원하고 주님께서도 원하시는데 질서가 있었어요. 우선이 있었고 먼저가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요? 영혼이 관리되지 않고 육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알죠? 병이 무엇인가요? 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질서가 무너진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관리되지 않고 육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요. 영혼이 범사보다 우선이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가 밥을 먹는 밥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나 자신보다 우선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우선되어져야 돼요. 우선이어야 돼요.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이 두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회복할 때 내가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영혼을 먼저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먼저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범사가 중요하고 내 육이 소중할수록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이 나면 말씀과 기도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먼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배열하십시오. 이 배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적당한 합법적인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배열하는 이것이 악원입니다. 악원이에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소모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기회를 만드십시오. 기회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회는 적극적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기회?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 영혼을 관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곤입니다. 아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막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감동 가운데 많이 부르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찬양인데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안에 행하되 이와 같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어떤 찬양이 참 좋은가 하면 말씀을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이 찬양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말씀을 볼 때 동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6절에 중요한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받았다, 행하라 이게입니다. 받았다, 행하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받다라는 것이 물건을 받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고백이 늘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아곤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항상 내가 주인이거든요. 세상이 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잖아요. 이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통용되어지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나에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 아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에 나는 아곤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오고 사람들 하나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곤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초래하는데, 그때 위기가 올 때 합법적으로 또는 합당한 말들로 위기가 초래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우선하면서 영혼을 중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다 그래. 그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따라가다, 교제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4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란 첫 번째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정착하다입니다. 정착하다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절대
뜨내기 마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정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께서 가셔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나는 그곳이 홈이에요. 그것이 내 고향이에요. 내가 그곳이 내 사역지예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두고는 나는 언젠가 그곳에 갈 거라고 나는 이곳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정착입니다. 두 번째, 세움을 받다입니다. 세움을 받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원어를 풀어보면 집을 짓다입니다. 무슨 집을 지어요? 두 가지 집입니다. 나의 믿음의 집입니다.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 교회가 주님이 거하신 집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내 믿음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어져요. 교회가 지어져요. 세 번째,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인가 하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굳게 서다, 이것은 약속을 입증하는 거예요. 굳게 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나의 신앙 고백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것이 굳게 서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악원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수많은 세상에 신이 있고 주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증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입증. 이것이 굳게 서는 거예요. 입증에, 여러분 삶에 입증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입증이 있는지요? 흔적이 있는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무엇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일까요? 넘치게 하는 겁니다. 넘치게 하다 무엇을? 감사함. 감사함. 감사가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아직 결과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일의 은혜를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감사는 내일 하나님 은혜를 약속받아요. 그러니 항상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내 입에 나오는 말대로 되어진다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많이 감사하시고요,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내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말 많이 축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의 주 되시면,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조차도. 왜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도 감사하십시오. 아픔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 뜻이 선명해져요.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 뜻은 더욱 어두워져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겸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잡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의 여정을 아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한다고.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50보 100보 인생이지만 나는 단 한 가지, 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아곤하기로 결단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 아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걸으셨던 그 여정을 주님 앞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아곤할 때 주님을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인정함을 삶 가운데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아곤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그 여정을 우리 또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